오늘 말씀은 의존적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할을 하신데요. 특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도우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6월달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관계는 뭐 상생해야 하고 또 뭐 공생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줘. 그래서 관계는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더욱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관계, 뭐 공생관계, 이런 것을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생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뭐 악어와 악어새를 들 수가 있죠. 악어는 이빨 사이에 낀 그 음식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서 악어새가 음식을 처리하면 둘 다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뭐 상리공생 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러한 예, 또 한 예는 말미잘과 조개가 있습니다. 말미잘은 조개의 몸에 붙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말미잘은 다양한 먹이 환경을 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 말미잘은 그 촉수에서 나오는 그 독성 세포를 지니고 있어서 이 천적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간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공생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공생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특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확장되고 뭐 당연히 뭐 상급도 쌓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공생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의존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전적 의존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너무나도 이제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은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양분을 옮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런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가지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라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가지치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어떤 가지 관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예적인 관점을 보면요, 관점에서 보면 나무의 가지치기는요, 이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가
또 원예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라는 나무까지에 더 양분이 집중되도록 가지치기 하려는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는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지치기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지치기가 된 가지는 곧 땔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된 가지는 땔감밖에 쓸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 없이 가지치기가 된 가지는 땔감으로 쓰게 하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신 어떤 말씀의 어떤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온전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분을 받아야지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시지프스의 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라는 이 거인은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벌을 받는데요. 그 벌은 큰 돌을 이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거인이 뭐 돌을 옮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이 정상에 다다르면 다시 떨어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인은 또다시 그 돌을 정상까지 밀어야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그의 삶이 그 시지프스라는 그 거인의 삶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자리이고 무언가를 이룬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허망함만 남는 것을 이 시지프스 거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시지프스 거인처럼 항상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열매 없는 일에 쉽게 혈기 부리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삶을 삽니다. 또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고 또 탐욕을 부리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면 남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러한 굴레 속에서 애를 쓰며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성도라고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일까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이 말씀을 이제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제를 썼는데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냥 뭐 단순히 순간적인 결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땡이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이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묻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사실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등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행하기보단 몸에 밴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돈꾀를 맡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마 이제 열심당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 중에 몇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심당은 무엇이냐? 폭력과 무력을 써서라도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기들만의 독립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열심당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런 일에 앞장설 뿐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처음에야 뭐 사람들을 뭐 치유해주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분 중심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붙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수록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뭐 나의 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시지,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지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행보가 그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 그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자신도 가룟 유다와 가깝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전에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안 해도 개척은 안 한다는 조건으로 주의 길 갖겠다고, 하나님 저 개척시키면 목사 안 할 겁니다라고 협박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음 잡기가 어려웠죠. 또 하나님께 속아서 뭐 개척했다고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 무결한 어떤 삶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업적과 어떤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품이 변화되는 삶, 그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은 가지치기 하신 것이고,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걸로 기준을 삼으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때가 묻어도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며 복음의 정신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들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인간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지 하나님과 유익을 공유하는 그런 공생의 관계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학생 때 저는 대학을 천안에 있는 호소대를 다녔고 또 대학원을 서울신대를 다녔는데요. 신학생 때는 주중에 학교에서 열심히 자취하면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항상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서 봉사를 하고 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참으로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침 7시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오고, 교회 와서는 일부 찬양인도, 그 다음에 찬양팀, 그 다음에 선생님,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그 다음에 간사,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거의 7년을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인 열매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가 느꼈던 실질적인 열매는 뭐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저는 그때 실질적인 열매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어떤 청춘을 갈아 넣어서, 젊음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열매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침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삶이 이러저러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너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 기도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너가 너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와서도 작은 도서관도 하려고 했고, 협동조합도 하려고 했고, 이런 것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의 삶은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요, 어떤 성과나 결과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기도 응답의 구절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 말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보통 큰 틀에서 이제 제시된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레마는 보통 구체적이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강의를 들어도 막 연사가 앞에서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항상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 자기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사가 막 보편적으로 막 얘기하는 건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이 그 강사의 말을 듣고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어 라고 했을 때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각 개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그 말씀 쉽게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말씀은 솔직히 만약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온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적용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권사님의 자녀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이 그때 한창 있었잖아요. 총기 난사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쏴서 이제 죽이고 살해한 그를 쉽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막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는데, 또 자식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나고 막 복수심도 일어나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신이 된 자녀의 모습을 확인한 권사님은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오열하셨다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온 후에 용의자가 왜 이 자신의 자녀를 죽였는지 이렇게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의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동급생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언어도 이제 유창하지 않아가지고 적응을 굉장히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편집성 조현병과 망상장애를 가졌던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또 이해받지 못했고,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은 그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은 너무나도 미웠지만 그도 이 사회자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위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손양영 목사님이나 뭐 옛날에 많은 어떤 귀감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정말 성경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저질스럽게 가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집합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내가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한 것 가운데 작은 것도 의지하고 또 묻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로서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은혜의 간증거리, 기적의 간증거리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만 살았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뜻을 깨달으며 또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을 우리 회복합시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